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부드리는 말씀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누구를 정해서 제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게 하고, 그래서 광야가 아닌 가나안으로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이주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감정적으로 혹시라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때 목사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설교로 생각하시고 은혜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성도들이냐? 그렇지가 않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러분들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로잡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래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교회 다녔고 엄마가 사모였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그런 직책과 직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왜 신앙에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데,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성화라고, 여러분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드렸죠. 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장과 성숙. 성장은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들 성화되어질 때, 성육신 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익혀지는 거죠. 우리가 김치를 담그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처음 담은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발효가 되어지고 숙성이 되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처음 한 김치보다는 그 설익은 그 채소의 그 뭐예요? 그 풋풋한 냄새 나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 양념들과 어우러지고 시간이 지나서 버무려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익어질 때 저는 그 김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교회 처음 나와서 영적 어린아이처럼 풋풋한 성도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해지고 또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화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동그라미 두 개가 있었고 그 두 개 안에 또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공간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공간은 애굽이었고 가운데 공간은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그리고 벌써 들으면 어떡해요? 퀴즈인데 하얀색 공간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다시, 자, 저희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죠? 바로왕, 그죠? 바로왕은 곧 뭐예요? 사탄이에요. 자, 그림 계속 글씨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광야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 내가 주인이에요. 오, 똑똑해 우리 교인들. 자, 가나안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지만,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 어린아이는, 우리가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는 그러면 신앙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영적 어린아이들은 교인, 신자라고 여러분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교인,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고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 뭘 건너갔어요? 바다를 건너갔죠. 강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갔어요. 무슨 바다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죠. 이 홍해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등록하고 제일 먼저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광야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건너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것은 강이에요.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요단강. 죽을 때 넘어가는 강이 아니라 죽을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죽음 아니면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넘어가야 될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쾌락이 있어요. 쾌락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요한 사도는 우리가 여러분 뭘 경계하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욕망, 정욕 속에는 욕망이란 말이 있고 쾌락이란 말이 있고 그리고 욕구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쾌락을 주는 것들,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 몸이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여러분들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재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위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처음에 빨간 버스가 대놓길래 저 버스가 무슨 버스일까? 남바를 봤더니 흰색 남바, 개인 남바예요. 개인이 그 버스를 사서 개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버스는 사라지고 그분 차가 되어져 있어요. 주중에는 버스가 저쪽에 되어져 있고 이분은 주말만 되어지는 버스를 타고 나가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차박을 하시는 거예요.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제일 먼저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면 눈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어요? 밧세바가 옥상에서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죠. 눈으로 보는 순간 정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들여와서 그 여인을 범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충성스러운 그 나라 장군의, 여러분 군인의 아내였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하여금 여러분들 이 밧세바에게 자식을 갖게 하고 싶었지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내와 함께 자지를 않았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 사람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의 눈 때문이에요. 여신의 정욕과 쾌락과 눈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한낱 안개와 같은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쾌락을 위한 인생. 자, 두 번째, 그럼 광야는 무엇을 인생의 재미일까요? 무엇이 인생의 재미일까요? 소유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를 위한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소유가 늘어나고 넉넉해지면 기쁨이 옵니다. 삶이 넉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삶이 어려우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먼지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를 말아라.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에 그러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아요. 소유가 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풍족한 삶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풍족함이 넉넉함이 그 체험이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도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재미.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자식이 안 될지라도, 남편이 안 될지라도, 내가 안 될지라도, 인생에 재미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는 그 기쁨이 그 사람의 재미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7절 말씀에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비록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고 없을지라도.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몇천만 여기다 불어 넣으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내가 헌금합니다. 난 주식할 돈이 없어요. 아파트 살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적금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이 됐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재물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됐다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는 그런 자식도 없지만 그렇게 잘된 자식도 사실은 나에게는 없어요. 비록 나에게는 없고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은 뭡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아파트가 있어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 행복해요. 그래도 자식이 잘 돼 행복합니다. 그래도 집안에 먹을 것이 풍족해야지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광야에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애굽에는 무슨 영이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사탄이 역사하죠. 그러면 가나안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가 중요합니다. 광야가 문제예요. 광야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맞춰보세요. 광야에는 어떤 영이 역사할 것 같아요? 광야에는 양령이 역사합니다. 양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령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는 그 땅이 바로
광야 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문제냐? 성도가 여러분들 두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 두 얼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적으로 보십시오. 검정색 공간도 포함되기도 하고 하얀색 공간도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얀색의 힘이 강해. 그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은혜로워요. 충만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검정색 영역에 내가 지배가 더 강해서 내가 악령 영역을 받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제가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애굽 건너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양령을 받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 어떤 날은 악령이 충만합니다. 악령과 성령의 지배를 다 받는 땅이 바로 이 광야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힘듭니까? 누가 충격을 받고 누가 고통스러워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날은 천사 같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정말 사랑에 충만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엄마는 갑자기 악마의 얼굴을 하고 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욕을 하고 나에게 이런 핀잔을 하고 나를 뭐라 세우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성경 봐라,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말하며 아이들은 잘 가르치는데 엄마의 모습 보니까 충격이에요. 엄마는 성경 보라면 성경도 안 봐요. 교회 가라면서 교회도 안 가요. 엄마만 문제가 아니라 아빠들도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엄마 말 잘 들어줘요. 착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 중고등학교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의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고 싶어요. 나는 엄마가 지배하는 그 양령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누구 영을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광야는 성령의 지배도 받기도 하지만 악령의 지배도 받기도 해요. 세 번째, 애굽의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가끔씩 교회에서 집단 간염이 생기게 되죠. TV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을 홍보합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사로 씁니까? 댓글이 달리죠. 제가 그 댓글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니네 교회에 왜 코로나가 걸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니네 교회는 깨끗해야지. 왜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가 코로나가 걸리냐? 네 하나님과 함께, 네 예수와 함께 같이 죽어버려라. 저 그 말 듣는데요, 야, 말세구나.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댓글을 볼 때 그런 이야기가 한두 말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할까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할까요, 여러분? 구경합니다.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죠? 야, 일요일 날 예배 보러 가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는 썬데이죠. 태양의 날이에요. 로마 시대 때 한 주기를, 일주일 주기를 정하는데 8일이었던, 그전에는 8일이었던 일주일을 7일로 바꿔버리면서 그 7일 동안에 하루하루 이름을 정해주는데, 이름을 정할 때 무엇을 정했냐면, 여러분 이 태양 주위를 도는 이 행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주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그럼 월요일 날은 영어로 무슨 날입니까? 몬데이죠. 문의 날이에요. 달의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일요일이라고 성도들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태양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중요해요. 광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볼 겁니다. 들을 겁니다. 누구든지 일요일날 교회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혼날 줄 아세요.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회초리를 때릴 거예요. 고칠 때까지. 일요일이 아닙니다. 썬데이가 아니에요. 태양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뭐 해야 됩니까? 드리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습관적으로 야, 일요일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도 일요일날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애굽의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들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타협. 꼭 그렇게 해야 돼? 타협. 그리고 광야의 사람들은 늘 시험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늘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약속을 따라. 자, 타협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지만 이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출애굽 과정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맨날 시험 속에 살았어요. 배고파서 시험 들고, 목말라서 시험 들고, 홍해 보고 시험 들고, 더워서 시험 들고,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시험 속에 사는 거예요. 뭘 보기만 해도 시험 들어요. 무슨 얘기만 들어도 시험 들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을 14일이면 2주면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꾼들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1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맨날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만나 먹으면 시험 들었어요? 우리는 맨날 만나 먹어?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막 한 대 두두두 떨어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루 먹을 양만 먹으랬더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집어 모아서 다음날 아침에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 그냥 또 시험 들어. 다 매사가 시험이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 시험 들게 해요. 다 어렵게 한다. 광야는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요. 양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구경하다 보니 늘 시험에 빠져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부터 시험 들지 맙시다. 제가 이랬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제발 좀 시험 들지 말고 삽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이제부터 제발 좀 시험 들지 말고 삽시다. 한 번 더. 우리 이제부터 제발 좀 시험 들지 말고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나 시험 들었으면요 나 광야에 있어라고 선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 시험에 빠졌어. 나 아직 광야에서 빠져서 헤매이고 있어. 허우적거리고 있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친 땅에 가야 되는데 밑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소유의 목적을 살아가요. 양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늘 시험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내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냐면 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난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어디냐면 항상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광야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광야에 보내고 싶어도 여러분 밥을 주고 싶어도 먹으면 체하니까 토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죽만 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봐야 되니까 잘 보고 기억하세요. 자,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처음부터 왼쪽에 검정색 공간은 어느 동네예요? 애굽. 자, 가운데 공간은 어디예요? 광야. 자, 이쪽 하얀색 공간은 어디예요? 가나안. 애굽은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사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가나안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애굽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광야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은 영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애굽의 사람들은 자연인,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들, 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 애굽의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무슨 기쁨?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쾌락, 이 땅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의 사람들은 인생의 재미가 무슨 재미예요? 소유의 재미. 그렇죠? 가나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재미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애굽은 어떤 영이 지배합니까? 양령이 지배하죠. 가나안은 어떤 영이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해요. 그럼 애굽은, 광야는 여러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양령이 지배하죠. 성령도 악령도 양령이 지배하는 땅이 바로 이 광야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애굽은 하나님을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그죠?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거예요. 말 잘하라고 그랬죠. 일요일이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말 잘해요.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며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죠. 자, 마지막 애굽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과 뭐해요? 타협하죠. 늘 타협해요. 광야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뭐합니까? 늘 시험 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시험 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삐져요. 잘 삐져. 어른들은 잘 안 삐져. 삐져도 표시 안 내. 성숙하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삐졌어. 내가 봐도 화가 났어. 그런데 어른들은 표시 안 내요. 속으로 삭혀요. 그렇죠?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은 다 표시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얼굴에 표시내고, 심한 사람들은 말로 표시내요. 나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목회할 때 젖병 목회했다고. 허리에 젖병을 이만큼 막 탄띠를 차고 다니는데 젖병을 차고 다니는. 목사님 시험 들었다면 가서 젖병 물려주고, 젖병 물려주고. 젖병 목회 평생 했대. 여러분, 제가 젖병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맨날 쫓아다니면 젖병 물려드릴까요? 어이, 권사님 일로 와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그럴까요? 늘 시험에 들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 늘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약속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 따라.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타협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바로와 같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기도하겠어요. 자, 첫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과 어떤 타협을 했는가? 8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어디에 가지 말고, 가나안에 가지 말고, 성전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 말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타협은 어떤 타협이냐면 교회에 가지 마라.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강행했던 교회들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강력한 여러분들 이 국가기관에서 통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20% 안에만 드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백신을 맞았으니까, 저도 맞았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7월부터 포함이 안 됩니다. 빨리 백신 맞으세요. 하나님께 목숨 맡겨드리고, 내가 여러분들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백신을 맞겠는 연락을 받고 잠깐 동안 고민에 빠져서, 왜냐하면 토요일 날 맞아야 된다는데 혹시 내가 토요일 날 맞고 밤에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겨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날 맞지 못하면 언제 맞을지 모른대요. 자녀 백신 남은 거 기회가 왔을 때 맞지 못하면 저도 다른 40대 맞을 때 맞아야 되는데 언젠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담임 목사가 백신 맞아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인사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만나도 걱정을 해요. 이제 딱 2주 지났어요. 2주 지났으니까 제 몸에 항체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랑 끌어넣어도 되고 인사해도 상관없어. 자, 타협을 하는데 어떤 타협이냐면 교회 가지 말라는 타협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은 앞다툼을 만들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예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은 회사에 못 가게 하면, 왜냐하면 혹시라도 교회 가가지고 감염돼 오면은 회사 자른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교회 못 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2년째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과 대화합니다. 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성도들이 이제 회복합니까?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교회들이 다 들어왔다고 그래요. 꿈의 교회는 어때?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오고 있어. 난 올 줄로 믿어요. 다음 주에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TV를 보시는 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좀 오십시오. 교회 가지 말라고 타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죄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아침에 일찍 나서 부산을 떨고 옷을 입고 애들 자는 거 깨워가지고 싸워가면서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눈치 봐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암묵적으로 지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직 집계가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지난 다음에 집계가 되겠죠. 마귀는, 사탄은, 바르는 우리를 타협한 첫 번째 어떻게 타협하냐면 교회 가지 말아라,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인터넷 예배다. 자, 두 번째 8장 2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8절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하도 고집 부리니까 그래 가. 여러분처럼 목숨 걸고 교회 나온다니까 그래 가. 그런데 뭐라고 타협하냐면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많이 빠지지 마라.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에만 가. 수요일날 가지 마. 철야 예배 없애. 새벽에 기도하지 마. 괜찮아. 뭐라고 그래요? 너무 빠지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멀리 가지 말라고 타협합니다. 세 번째 1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 번째 핍박은 뭐냐면 가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혼자 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부모들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바로가 했죠. 바로가 했다가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바로가 뭘 나쁘다고 했냐면은 가긴 가는데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너희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너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나쁜 것이다. 누구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말. 사탄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기 우리 교회는 무엇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무슨 부흥을 목표로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의 부흥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 함께 오신 부모들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교회 못 가게 합니다. 학생들을 교회 못 가게 해요. 이 땅에 뭘 만들어 놓았어요? 수능을 만들어 놓았어요. 12년 동안 수능을 위해 살게 합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게 합니다. 잘하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뭐 합니까? 제 딸아이는 아빠가 목사니까 좋아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여러분들 학원 갑니다. 자습합니다. 고3 되면 어떻게 해요? 난리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딸아이가 고3이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듣는데 주여, 고3 아이들,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이 시험 잘 보게 달라는 그 기도 듣는데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집사님 시험 안 들기를 축복해. 바로는 누구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들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들 데리고 가지 마, 딸 데리고 가지 마. 공부시켜. 대학 좋은 대학 보내.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좋은 인생 살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합니까? 첫째, 부모가 머리 좋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나도 공부 못하는 자식 잘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야. 욕심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그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말 안 해.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만 네 엄마 닮았으면 잘하겠지 그래요. 나는 공부 못해서 사실 열심히 했지만 중간에 했어요. 중간. 저는 우리 아이들 중간만 가도 박수 쳐주고 지 아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중간 간 녀석이 자식들한테 넌 1등 해야 돼. 넌 인사를 해야 돼. 미쳤어요? 애들이 여러분들 머리가 부모 머리가 아닌데 내 부모 머리 닮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야. 지도 머리 더럽게 안 좋으면서 맨날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지 잘해요.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잘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좋은 직장, 내가 원한다고 원서 든다고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안 되잖아요. 잘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광야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구경하고 관전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래도 시험만 들어. 그러니까 그럴 거야. 하나님, 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시켰고 기도했는데 왜 내 새끼는 시험을 잘 못 봅니까? 왜 내 자식은 다른 아이처럼 대학에 좋은 대학에 못 갑니까?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타협합니다. 너만 가. 너만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자식들은 그래, 안 와도 괜찮아.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그래, 다음에 와. 아빠가 너를 대신 예배 드려줄게. 천만의 말씀이. 타협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10장 2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장 24절 다 같이.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바로가 졌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멀리 가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아예 이제 가나안 땅 가겠대.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너만 가. 애들 놓고 가. 그래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좋아, 다 포기했어. 바로가 마지막에 뭘 타협하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너는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핍박은 뭐야? 읽어보세요. 네 번째 핍박은 헌금하지 마. 뭐 하지 마요? 헌금하지 마. 헌신하지 마. 가긴 가는데, 교회 가는데 절대 헌금하지 말고 헌신하지 마 라고 여러분들 핍박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25절 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재물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 재물이 왜 필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말해봐요. 오늘 26절에 입각하여. 여러분 재물이 왜 필요한 거예요? 눈을 뜨시고. 다 끝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려고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께 드리려고요. 가나안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손과 양과 소와 양과 내 재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에요. 애국과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악령과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최근에 제가 아주 경악스러운 일을 뉴스로 보았어요. 20대 청년 하나가 집에서 죽었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몸이 여러분들 먹지 못해서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보니 친구 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먹이지도 않고 그 집에 가둬 놓았다가 아사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친구들이에요. 20대 초반 아이인데 자기 친구들이 데려다가 앵벌이 시키고 회사 같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일당을 일해서 그 친구가 일한 거는 자기가 착취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를 죽여버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살리고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왜요? 영적 어린아이들, 양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 쾌락의 재미. 여러분들 이 광야의 사람들은 무슨 재미? 소유의 재미. 하지만 가나안의 사람들은 무슨 재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 자, 여러분들 애국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돼?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왜? 내 거니까요. 이게 있어야지 행복하고 재미있고 이게 있어야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은 재미로 살아가냐면 드리는 재미. 할렐루야. 알란가 모르겠시오. 아실란가 모르겠시오 여러분들. 가나안에 가본 사람들은 알아. 가나안에 있어본 사람들은 안다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너 미쳤니? 네 집안치 재산 다 갖다가 다 꼬라박아 놓고 빚 장뜩 쳐놓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네 것도 아닌데 너 은퇴하려면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그때 가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그때 가면 이 가치가 얼마나 커질 텐데 너 미쳐 차라리 투자하지. 그 사람들은 어디 있기 때문이냐면 맨날 광야에만 있다 보니까 가나안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가나안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전 그랬어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농가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가나안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니네 교회는 지금 어떤 수준인 것 같니? 꿈의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니?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같니?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목사로 저는 책임감이 참 막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고 뭘 물으실까요? 과연 우리는 가나안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소유가 아니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가? 주님 이거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넘어가려면 뭘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요단강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이에요. 제자들 오합지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각 민족의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그날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 살았다 온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을 향하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익어가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 어떤 마귀의 유혹도 탄압도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년 후에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찬양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